늘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사는 그 부부에 관한 그 우스갯 소리입니다. 아내는 늘 외출할 때마다 그 가스불을 안 끄고 나왔는지, 그리고 전기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서 그 외출을 하고 나면 항상 그 다시 돌아가서 그 가스불을 꺼야지, 뭐 전기불을 꺼야지 이제 하는 그러한 이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주일 아침이었는데 교회에 가려고 남편과 같이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머릿속에서 불현듯 그 집에 다리미를 그 다리고 이제 전기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아서, 야, 이 집에 불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남편 보고 빨리 집에 다시 가가지고 그 이 다리미 이제 전기불 끄고 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갑자기 그 자기 옆자리에서 다리미를 들더니 내가 그럴 줄 알고 이 다리미를 가지고 왔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뭐 안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그 생각 속에서 하루를 찜찜하게 보낼 때가 종종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중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임과 동시에 또 종교 사상가, 또 철학자라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팡세라고 아시죠? 이제 파스칼의 유명한 이 명언록을 담긴 이 파스칼의 팡세라는 이 책에 보면 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자, 이 말은 인간은 갈대와 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은 생각이라고 하는 우주를 관통하고 또 역사를 초월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참 유명한 말, 또 의미 있는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생각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참으로 경이롭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쓸데없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뭐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인간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갈대라는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인간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갈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생각이라는 기능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발휘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빛나는, 가치 있는, 그리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등을 돌린 채 살아간다면, 인간의 본능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채워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요, 최근에는. 그리고 못 먹는 사람이 없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걱정은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는 주거에 대한 욕심, 다시 말해서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걱정, 그리고 오래 살아야지, 다시 말해 장수에 대한 욕심까지 추가되어서 어디에서 살까? 좀 더 오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걱정,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걱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지, 우리는 이런 걱정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왜 구원받았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저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왜 이런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믿습니까? 네, 신분의 변화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죠.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확신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잘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찾아오는 가장 의미 있고 놀라운 변화는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지배하에 살 수밖에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삶 속에서 인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찾아온 가장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엇이라고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첫 번째, 죽어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분의 변화가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져 있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누구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심판을 어떻게 됐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걱정 또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지옥에 가게 될 것이지만,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이별할 수밖에, 자녀들과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별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이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별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장애인의 이제 부모이긴 한데, 우리 장애인의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뭐 장애인을 가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걱정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죠. 우리가 여기서 10년을 더 살던, 20년을 더 살던, 심지어 50년, 10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하루 같은 시간 속에서 금방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의 이별도 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영생에 대한 신분의 변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한 확신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그룹의 회장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릴까봐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 속에 되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앞부분 9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이 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왕이나 대제사장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버지 없는 영적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 회장의 아들이 적어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돈 10,000원이 없어서 재벌 회장 아들이 고민을 하겠습니까? 고민을 하지 않겠지요. 근데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세상 말로 애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면서 걱정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며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고민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다시 말해 영적 고아들이나 하는 걱정이요 염려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없는 영적 고아처럼 이방인처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고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런 걱정, 이런 염려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걱정 하지 말라고, 이런 걱정 안 한다고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야, 하지 마!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해.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하지 마! 그러면 더 막 궁금해하고 더 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야지. 더 해.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러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주님의 말씀은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쌍으로 뭐뭐를 해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부정명령 다음에 긍정의 명령이 항상 뒤이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옛사람의 구습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 근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옷을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벗어야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매라고 하는 멍에를 메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죠. 매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매라 하시는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걱정 안 한다고 걱정이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맞아. 자꾸만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한민국, 미국, 일본 그러한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라의 의미는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장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어떠한 공간,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내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나의 주권을,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주재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롤드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의, 주님의 의를 무엇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한다, 주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며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아까 이런 말씀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냥 연약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그리고 이러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냥 놔두면 우리의 생각을 염려와 걱정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고만 걱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리심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